주체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기뻐하라 이스라엘. 피아노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저 앞에밖에 안 나요. 네, 계속해서 찬송가 85장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상상을 하며 찬양합니다. 천대에 있는 이름주
피할 때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바라냐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내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기를 주의 눈이 소망이요 빛나리요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곳을 밖에 백성도 아니고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그리들을 진히 다스리시니 죄로 상하는 위마의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이 이제 대림절 주간입니다. 대림절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4주에 걸쳐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대강의 우리들의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 우리가 이제 4주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여러분이 잘 쓰지 않았던 단어들을 써서 대림이 주일 이렇게 여러분들께 올렸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믿음이 뭔가, 최고의 믿음이 뭔가 볼 때 제가 많은 문제들이 보니까요, 잠을 자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육체의 병도 마음의 병도 이게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 몸에 이제 이렇게 내백박, 잠을 자는 거,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자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제가 5시간을 자면 여러분 제가 깊이 잠드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몇 분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요. 어느 정도 여러분 제가 잠을 깊이 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9분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깊은 잠을 자는 그 시간이 깊이 잠든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설잠 자고 깨어있고 이렇게 자다가도 깨잖아요. 그 시간을 나머지 빼고 나서 내가 깊이 잠드는 시간이 뭐냐면 전체 잠드는 시간의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8분의 1. 근데 보니까 제가 5시간 중에 깊이 잠든 시간은 19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19분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19분조차도 못 자기 때문에 병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믿음은 뭘까?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잠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문제 앞에 근심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것 때문에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키를 원문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생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생명. 여러분 우리들에게 근심 자체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고 성경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우리 삶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심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 기도를 하면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고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분 동안 우리가 가질 텐데 여러분 맡기는 겁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면 포수에게 그 볼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을 하나님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볼은 나에게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 볼은 주님께 여러분 그 포수가 갖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더 이상 그 근심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잠이 단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걸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지 않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심장은 과부하가 걸리고 정신적 혼란과 또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 질병과 또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정말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뒤흔들어져 버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를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우리들의 연약함 앞에 주저앉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고통 가운데 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근심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 넘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실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고통당하며 잠 못 이루지 못함으로 몸에 질병이 오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맡겨드립니다. 다 주님께로 넘겨드립니다. 근심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 여러분에게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아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평강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5년 12월 7일 대림 2주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모두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 해함과 우리들의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었음을 확인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때 풍성이 없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나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쳤네 주님의 도를 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도를 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아멘. 주님의 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노래 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도를 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도를 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도를 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도를 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며 대망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있는 말씀.
27장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있는 어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면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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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힘차게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아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 믿음으로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이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도도 중요하고 그러면 찬양은 딱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포예요. 아멘. 여러분 연말이 참 두려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뭘로 이기겠어요? 우리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만 더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믿고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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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아멘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이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 바라봅시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이 찬양했습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인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아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영광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의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들고 주의 주권과 그 영광을 찬양합시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떤 어둠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됨을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놓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의 묶임부터 자유케 되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놀랍게 일하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모든 성령이 임하신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오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보며 나아갈지어다. 오늘 회복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고 우리의 근심고 두려움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영광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세상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마귀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오늘 주의 영광을 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승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이름을 펴리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나아갑니다.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시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예배자로 가득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예배 개복된 영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이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영광을 보며 나가는 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을 지금부터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갈지어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모두 회복과 모두 치유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영원하신 주님, 모든 것에 전능하신 주님, 전지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회복과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선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모든 강고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선하신 손길 안에 놀라운 축복이었음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임마누엘 신 주님께서 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여호와 이레로 얘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도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까지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며 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2020년의 그 소망 가운데 여호와 이레를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광을 볼지어다. 회복의 역사를 볼지어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된 걸 볼지어다. 우리 나갈 길이 열려지는 걸 볼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인생 결론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27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는 유라굴로 광풍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에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러면 죽음의 문 앞에 딱 쓰면요, 갖고 있는 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의 믿음이 사역의 현장보다도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역의 현장에 있다 보면 그렇거든요. 그 분위기도 있고 또 열매가 있고 또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러면 그 없는 믿음까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런 자기의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으로 지금 끝나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이렇게 믿음이 어떻게 발동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 그때 믿음이 아닐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가장 강력한 믿음의 현장은 어디라고 저는 생각이 되냐면 오늘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바울의 믿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결국 구금되었던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오르게 됩니다. 뱃길이 굉장히 멀고 험해요. 처음에는 작은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이제 배로는 더 이상 조그만 항구길이만 이렇게 해안가 별로 가는 것은 작은 배로는 이동하지만 대해를 건너가야 되는 것은 큰 배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큰 길리기아 밤빌리아를 거쳐서 이제는 어디입니까? 루기아의 무라시에 있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작은 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타게 되냐면 거기에서 무역선을 타게 돼요. 무역선. 무역선은 큰 배겠죠? 지금도 우리도 보면 상선 같은 경우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지중해 한복판을 지나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려고 하면 이제 이 배가 이제 항로는 굉장히 험난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무역선으로 갈아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하기에는 죄수가 어떻게 무역선을 탈 수 있었는가? 그때 당시 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함에 있어서 배가 굉장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상선 같은 경우는 그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때 그때는 이제 그 상선에 있는 그 함장 뭡니까? 거기에 있는 그 누가 타죠? 그 사람들 그 배 주인이 누구예요? 선장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누구의 이제 그 아니면 백부장이 그 배를 타면요, 백부장의 주의를 따라서 그 배가 운행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배에 타는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타겠죠. 상선이니까 아무래도 뭐해요?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탔을 거고, 그리고 또 먼 거리를 또 여행을 다니는 여행객도 탔을 거고, 로마 군인들, 또 군인들 가운데 자기들의 갖고 있는 복용제 임무를 다 마치고 본 로마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탔을 거고, 오늘 여기 배는 또 누가 탔냐면 바울과 같은 죄수가 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세상과 같은 현장이죠. 세상과 같아요. 그래서 선주와 선원이 따로 있고 배는 군인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는데 결국 그래서 어디로 도착하게 되면요, 출항하게 됩니다. 며칠 하고 난 다음에 미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항에. 아름다운 항구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이름이 아름답다 그러면 아름답지 않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도 그러잖아. 이름 짓는 거 보면 아니 여기까지 미자 들어가면 별로 안 이뻐요. 예. 그죠? 예. 순자 들어가면 뭐예요? 안 순해요. 예. 그래서 순하길 바라고
이쁘길 바래서 이름을 졌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미양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항구가 되기 원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항구는 아닙니다. 근데 미양에서 사도 바울이 백부장과 선원들에게 이제 시기적으로 보니까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이다 보니까 적어도 바울이 그때 당시 때 그 대해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보니까 13번이나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배가 3번이나 파손을 당하고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부서져 죽을 뻔한 경험들을 말하고 있을 정도로 그 항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승선한 이 배 안에는요,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뭡니까? 바울은 어떤 신분이에요? 죄인의 신분입니다. 근데 신분입니다. 근데 그 죄수가 100기를 가로막는지 않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9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9절부터 12절 시작. 여러 날이 걸려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대개 세상은요 대의를 따르지 않고 대세를 따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도요. 그래서 한번 보면 알아요. 마음이 어디에 이렇게 요동하고 흔들리는가를 보면 대의가 아니고 대세에 많이 이끌려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그렇게 보니까 나도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무릇 지킬 것 중에 가장 잘 지켜야 될 것이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어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머물기에 굉장히 초라하고 불편한 항구니까 더 많은 식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양이 좋은 항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거기를 떠나서 베닉스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 날 동안은 머물 수 있겠는가? 안 된다. 여러분 그 미양에 거하면 거할수록 마땅히 가야 될 거리를 못 가니까 뭐가 많은 비용이 들어요? 체류비가 들 거고. 그죠? 그리고 그 원하는 때에 도착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걸 생각하니까 빨리 떠나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걸 들을 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일정이 미뤄지면 그만큼 손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갑시다 하고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부터 20절까지 그걸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의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귀고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배가 떠나고 난 다음에 순풍이 불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때는 배들이 어떤 배들입니까? 그죠? 돛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노를 져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풍을 만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마치 그들이 잘 떠났다. 거기 남아있었으면 손해만 있었을 거다. 아마 그들 안에서 그런 말들이 오가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출항하기에 얼마 안 돼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섬 가운데서 뭐예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붑니다. 근데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라는 서쪽이에요. 서쪽. 그럼 굴로는 뭐예요? 북쪽이에요. 북쪽. 그러니까 서쪽과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이 되면 저 위에서부터 바람이 뭐예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서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예.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란히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것이 한꺼번에 만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광풍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유라굴로 강풍이다 이렇게 합니다. 북동풍이 분 거예요. 북동풍. 겨울이 되면 지중해 한복판에 이 같은 이제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다에 여러분 큰 엄청난 여러분 우리나라 300m 넘는 막 이런 배들도요. 그 풍랑을 한번 만나면 종이짝지로 이렇게 흔들흔들거려요. 그리고 여러분 그 풍랑이 얼마나 센지 마을 하나를 그냥 다 덮어버릴 만큼 파도가 높습니다. 수풍에 돛단들 미끄러지듯 배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부터 상황이 급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바람에 맞서가지 못하니까 그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에 부는 대로 파도가 파도를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어떤 것도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 바람에 맞서가지도 못하고 노를 저어서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배는 뭐예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버려요. 결국 배 안에 있는 여러분 교육할 수 있었던 물건들을 다 버립니다. 그들이 좀 아끼자고 했던 것들을 오히려 뭐예요? 다 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결국 배 안에 있던 교육할 물건들 다 배로 던지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에 뭐예요? 기구마저도. 일단 배 안에 여러 가지 배 항해에 필요한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구들마저도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이게요? 거의 그냥 죽음의 끝자락에 가는 것 아닌가 이게. 죽음을 향해서. 별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큰 풍랑이 그들에게 있어서 뭡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명을 담보해서 지켜줄 만한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 소망마저도 사라져버려요. 이제 죽었구나라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의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뭐 하고 있을 때가 이때 뭐 하고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 앞에는 사람들이 말이 막 무성해요. 그런데 바울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자고 있었을까? 예수님도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주무셨거든요. 여러분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내일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베드로도 코가 드르릉. 여러분 진짜 이걸 아세요? 깊은 잠은요. 잠이 들면 사람이 옆에서 깨우면 깨어날까 안 깨어날까요? 안 깨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았어요. 깊은 수면에 빠져 있었어요. 베드로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잠들었을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뭐냐? 너무 깊이 잠들어 버리면 깨어도 안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냥 자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그거는 확인 불가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바울에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목사가 그러는데 잠잤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진짜 잤냐? 예,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는 그 어떤 여망도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이 위기가 절정에 도달했을 때 이제 그때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짜잔. 다 같이 있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침묵했던 사도 바울이요. 이제 뭡니까? 싫었던 물건들도 다 버리고 살 소망마저 사라져버린 그 시점에 여러분 한마디를 합니다. 여전히 광풍은 불고 있어요. 절망의 때입니다. 그때 구부정한 허리를 펴고 청중들 가운데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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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만 배만 손상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에 굉장히 황당무계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여기에서? 왜 이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왜 이 장면을 통해서 바울이 오늘 등장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많죠. 그런 회사들을 보게 됩니다. 부도를 맞게 된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운데 서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지금 뭡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좌절 가운데 있어요. 근데 바울처럼 서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반드시 합격합니다. 아멘도 안 해. 아유, 참. 이때부터 배의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 백군. 그러니까 폭풍을 만나기 전까지는 백부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언적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적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말 같은 예언적 선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도 예언적 선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 앞에서 오늘도 예언적 선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오늘 이 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언적 선포예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 캠퍼스가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성공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이때부터 그때 주도권이 바뀌어요. 영적 주도권이 바뀌어버려요. 유를 굴라라고 하는 강폭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예언적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가능할까?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때 바울은 뭘 기억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이 광풍에서 여러분 그 광풍을 향하여 파도 치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했을 때 그 바다가 그와 동시에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말하니까 그대로 되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2000년 전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바울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오늘 그 현장 속으로 끌어다 놓고 여러분 믿고 있는 거죠. 적어도 이 확신이 있는 거죠. 이 광풍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주님이시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분이 누구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 통치적 주권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실 때 그 통치권이 어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거 배웠은 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안 기억해도 상관없어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부터 왕권의 통치권을 그때 부여를 받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믿는 오늘 현재적 믿음을 통해서 예언적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지자적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그들이 여태까지 붙들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바다에 던져야 돼요. 자기를 지켜줄 마지막 그 배에 있는 기구들까지도 다 버린 상태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때 바울은 예언자적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둘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오늘 예언자적 선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나서 이 저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오냐면요. 바울에게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다 같이 27절에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19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참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자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그물로 단 넷을 데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그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떼어 버리니라. 여러분 참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어려운 때를 틈타서 자기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배를 다 같이 함께 죽자라는 마음으로 다섯 같이 죽는 거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바울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들 다 순수하게 다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바울의 말을 따라서. 조그만 배틀을 다, 여러분 그때 당시 때 유사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큰 배에다가 뭘 따라요?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그만 배들을 하나씩 다 달아놓죠. 그러다가 어떤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때는 뭡니까? 큰 배를 버려두고 작은 보트를 타고 마지막 탈출을 하게 되죠.
선원들이 가만히 사태를 보니까 이 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배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이렇게 가다면 그냥 죽겠구나 하니까 제일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에 달린 작은 거룻배를 몰래 내린 거죠. 몰래 내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보는 틈에 여러분 타서 거룻배를 타고 자기들이라도 살고자 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들킨 거죠. 바울이 군인들을 불러다가 저 사람들이 배에 떠나면 모두 다 죽는다면서 못 떠나게 합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백부장들과 함께 가서 그 줄을 끊어버려요. 거룻배를 바다에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도 배를 떠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이 있고 왔잖아요. 이제 바울의 말에 의해서 백부장과 군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봅니다. 여러분 내용들을 다시 깊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다 같이 있습니다. 33절부터 37절 시작. 날이 새어가매 열나울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예수는 전부 여러분 이렇게 보면 바울은 누구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흉내 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꽉 차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밥 먹자. 밥 먹자야. 밥 먹자.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 소망도 없는데 무슨 밥이 넘어가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밥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밥 잘 드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밥 잘 먹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밥 잘 먹읍시다. 아멘. 때를 거르지 말고 잘 드셔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잘 가. 그래서 여러분 신방하는 게 그런 게 어려워요. 너무나도 낙심 가운데 어려운 사람은 뭐만 딱 해주면 되느냐면 가서 밥 한 끼 잘 먹고 오면 돼요. 아멘. 아멘. 네. 밥 잘 드셔야 돼요. 2주째 굶었어요. 음식 먹기를 권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까 그들이 다 안심하면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리더는 뭐가 리더인가 봤더니요. 두려워해야 될 그 상황에서 오늘도 뭐예요?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아멘. 쫄쫄 쫓아다니는 사람은 상황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리더는 달라요. 리더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2주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만류와 권면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선지와 선언의 말을 더 믿었어요. 배의 총책임자인 백부장부터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백부장과 군인들이 아니라 배 안에 탄 전부 모든 사람이 276명이 바울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폭풍우를 기점으로 이 위기 가운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위기가 기회예요.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때가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전도 안 된다? 속지 마십시오.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우리 교회는 그 가운데서 부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언자적 선포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주위에 사람이 붙기 시작할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붙어지게 될 거예요. 나 너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나 좀 만나줄 수 있겠어? 그럼 만나주십시오. 그리고 밥 잘 먹이고 예언자적 선포를 하는 겁니다. 너 절대로 안 망해.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 하나님 붙들어 주실 거야. 합격할 거야. 너 점수 몇 점이야? 이런 말 물어보지 말고
얼마나 아파? 문제가 뭐가 어떤 문제가 있어? 여러분 어디 가면 좋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언자적 선포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부천에 있는 그 한의원 이름이 뭐예요? IN 여기 거기 가면 다 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회복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케 하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승리하게 될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예언자적 선포를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승리하게 될 겁니다. 꼭 합격하게 될 겁니다.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관계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예요, 그게. 세상 사람도 그 말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폭풍과 기점이라고 그랬죠. 나라가 위기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그때에 승리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지금 폭풍 상태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배는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유라굴로 강풍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살아간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전 주시는 그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너희들 이런 모습이어야 돼.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희를 붙들어 사용할 거다. 너희 교회에 부흥을 줄 거다. 복음을 흔들리지 말고 붙들고 나아가라. 아멘이죠? 그래서 이 배가 지금 뭡니까? 우리 현실의 축소판이에요.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이 세상은 배와 같아요. 배는 각각의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 로마로 향합니다. 군인들은 파견 꿈을 끝내고 본대로 돌아가고 승진한 일을 꿈꾸고 돌아갑니다. 상인들은 많은 물건을 팔아서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을 생각합니다. 여행객들은 각자 각양각색의 목적을 따라서 로마를 꿈꾸며 가고 있습니다. 근데 뜻밖의 찾아온 폭풍으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꿈을 꿔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절망의 앞에 딱 떨어지고 막다투게 된 거죠. 그리고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릴 즈음에 무가치하게 보였던 미결수 여러분 바울이 권면하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생명을 잃지 않을 겁니다. 머리카락 한 트럭도 상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 답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하더라. 아멘. 뭘 믿고 있어요? 뭘 믿고 있습니까 지금? 그는 그들의 열심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최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상황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믿어야 되는가? 뭐가 신앙이냐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폭풍 속에 처한 두려움이 있어요. 바울도 없었겠습니까? 바울 역시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운 일 앞에 있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두고 바울이 신앙이 담대했다. 단순히 그렇게 결론 내리거나 그의 인생에 분명히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단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을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믿었어요.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그동안 여태껏 우리가 믿음을 갖고 충성하고 더욱더 열심을 내라.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강조했어요. 한국교회가. 틀리진 않지만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사람과 그 능력이 중심을 차지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인의 영광을 목사에게 뺏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성도의 많은 숫자 앞에 뺏기지 않는 분이세요. 한국교회가 그 숫자를 자랑했어요. 그 규모를 자랑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코로나 한번 터지고 나니까 싹 다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중국교회, 여러분 중국교회가요. 여러분 숫자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 1억 5천이에요.
전국 가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라고 자랑하냐?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다. 말씀의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들을. 근데 누구도 기울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누가 와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방법론을 배우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거 안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런 거 없다고.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은 건물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숫자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가장 연약한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택하셔서 뭐예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움 없음보다 가장 하나님의 지혜롭지 못한 것이 가장 인간의 가장 지혜로움을 뭐예요? 훨씬 더 능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대단한 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손톱만한 능력도 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걸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어떻게 지쳐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쳐가는 거예요. 그에 따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유능한가, 무능한가, 유용한가, 무용한가, 그 존재, 여러분, 그 존재의 가치가 나눠지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그에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더 열심히 내느냐가 아닙니다. 충성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노력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나면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있는 것들이 말하게 되거든요.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제일 많이 말했던 게 뭐냐면 홍수민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겹대요. 그만하래요. 홍수민 하니까 홍수민밖에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는 홍수민밖에 없다고. 막 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수민 외치기 시작하니까 금요기도에도 오더라고요. 홍수민 외치니까 어저께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동생과 함께 이곳으로 넘어오겠다고. 가슴에 있으면 그게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충성이라고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한 사람이 마지막 하고 뭐예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고백의 마지막 결론이 되면 성공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장 약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언자적 선포 안에서 이 교회를 성공케 승리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일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름 석자 이름 드릴 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27장 25절.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세요. 2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대로 나는 될 것을 믿노라.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애씀이 아니에요. 아무런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그들을 구원시켜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현실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또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에 기초하는 신앙은 결국 끝까지 충성하지 못합니다. 자멸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한번 볼까요? 무엇이 신앙이고 믿음인가 보세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여러분 기쁨으로 들었던 그 얘기를 가지고 오직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얘기할 겁니까?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아멘. 성경을 보고 볼 때마다 깨닫고 아는 것 중에 뭐냐. 그전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여요. 그동안에는 뭐예요? 내가 수없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내 눈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던 말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신앙 가운데 가장 정점을 찍는 은혜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걸 기대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그 엄청난 위력의 능력의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안다 모르겠어 미리 기도하래요, 지금부터. 이번에 안다모가 특별한 안다모가 될 거래요. 그걸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 제사는 결국 인간의 지성과 열심과 정성을 관건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번제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는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에 놓여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확신이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아멘. 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음을 알게 돼요. 젊은 청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자꾸 자기를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하세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많이 배울 거냐면 넘어짐을 배울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배울 거예요. 연약함을 배울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자리로 우리 인도에 가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역경 속에서 무모해 보이는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야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어요? 그분을 경험적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이 그에게 실제가 되어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그분을 더 친밀하게 배워가십시오. 말씀 속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임을 날마다 믿음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어제 알았는데 오늘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더 주님 앞에 또 엎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짐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짐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저앉은 자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내가 어저께 알았던 하나님보다 더 명확하게 알기 원합니다 하면서 일어나기를 주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된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그 경험으로는 다 그분을 알릴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알아간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태까지 주님 아는 그 수준을 끝내지 마세요. 내 아버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재물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얻어먹는 걸로 만족할 겁니까? 저는 제 부모가 그걸 갖고 있으면요 어떻게든 간에 그 안에 있는 다 좋은 건 다 가져오고 싶을 것 같아요. 아멘?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미켈란젤로인가요? 그 미켈란젤로의 여러분 제가 보는 그 그림이 있는데 뭐냐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다가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그걸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게 그림 가운데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 돌아온 탕자의 옷은 여러분 누더기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좌절했어요. 근데 그 안에 뭘 차고 있냐면 단검을 차고 있어요. 단검이 무슨 뜻한지 아세요? 종들은 단검을 못 찹니다. 누가만 찰 수 있냐면 아들만 찰 수 있어요. 돌아온 탕자가 그의 실패 속에서도 마지막 놓치지 않은 것이 이제 그 뭐냐면 난 아들이야 라는 걸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 속에서 끊이지 않는 그 마지막 연결고리가 뭐냐면은 단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이 70번 아니 여러분 7번 실패하고 70번 여러분 실패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그 중요한 언약의 약속 뭐냐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이 나는 너무 세속적이에요. 나는 날마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그 믿음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딸이에요. 마지막 그 단검을 확인하십시오. 아멘. 다음 주부터 교회 올 때는 단검 하나씩 다 차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는 힘이해질수록 그거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읽고 마무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마지막 여러분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영혼, 관절,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심정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를 둬야 되는 거예요.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 보시기엔 별 차이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듯 좌절할 필요도 천하를 다 얻은 듯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 얼마나 부유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에 대해 알아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돌아보실까?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 있는 나를 하나님은 주목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어떤 불행이 와도 어떤 좌절이 와도 어떤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짜 아빠는 그랬거든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시거든요. 나는 자주 실패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뭐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정확한 지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알려주시나. 주님이 뜻하신 일, 뜻하신 일, 애락이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도 끝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 통해 여러분, 예언자적 선포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도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예언자적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묶임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풀어졌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향하여 오늘도 선포하며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마다 우리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께서 복 주시고 내주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승리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것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오늘도 주께서 오셨으니 오늘도 우리를 통해 대접하실 것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요, 여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오시면 예수의 여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뜻하심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그 여정 속에 승리를 받아 주시고, 아버지의 복의 영광을 받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고, 날마다를 함께 하신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영숙 집사님 감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12월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멈췄고 감사했습니다. 아멘. 내 평생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돌아보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때로 낙심하고 실망하여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고, 길이 보이지 않아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 부끄러운 고백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서 교만했고 맡겨주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고 주님,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했고 주여,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삶을 살았을 때가 많이 있었고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모른 척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도 부족했음을 고백하고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되는 통계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아멘. 성도들의 신앙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아멘. 더욱 견고해져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궁일이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여, 저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아멘. 거뜬히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주여, 하나님 목사님이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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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되 오늘도 이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옆에 11주임을 올려드립니다. 최종원 이현정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김신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장혜령 드렸습니다. 이주운 드렸습니다. 정전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저들이 갈 때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아버지는 물질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살리고 회복시키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시기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박일우 윤정권 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성탄절 아직 멀었지만 김시자 권사님 성탄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혜선 유미영.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성민.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민철교회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꽃과 같고 아름다움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감사가 더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지mon금 김시자 권사님, 안지mon금 전정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선교적 삶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 돈을 벌어야 될 이유, 온 땅 멸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정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정금 드립니다. 하나님 작정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원부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입은 최종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학 공식이 있는 것처럼 최종적 승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의. 예, 그렇죠. 참 눈치가 좋아서 좋아. 하나님의 의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곧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도 특별히 대림절 2주차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3주차 마지막 제초 해갖고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안 하는 것 하는 것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고 해가려고 합니다. 앞에 성탄 트리를 앞에다 하려고 그러니까 놓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문 입구에다가 이제 설치를 했어요. 네. 잘했어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점등식 나가고 싶어가지고요. 하나 때 나 점등식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 준비하시고 하실 분들 해갖고 하는데요. 다 참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명만 해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혼자서 하래. 그래서 내가 혼자라도 할 테니까 안 나와도 괜찮은데 그래도 같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오늘도 마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동방 박사가 여러분 그 별을 보고 오듯이 오늘도 하는 저 성탄 트리를 보고 교회로 올 수 있고 오늘 분 누가 들어왔다가 나가시던데 왜 나가셨어요? 여기까지 읽을게요. 네? 잘못 왔대요? 구경하러 왔대요. 구경이라도 와다가 나중에 자리 잡아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저번에도 보니까 금요일에 어떤 청년이 왔더라고요. 왜 왔냐 그러니까 한번 와봤대요. 자꾸 이렇게 정탐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한 영향력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향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다 점등식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또 여러분 하시면 좋겠고요. 대림절의 의미를 잠깐 너무 길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를까봐 그냥 이 의미 또 대림절의 초 앞에 4개 있죠? 예, 4개의 초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하나씩 켰는데요. 그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희망, 그 다음에 뭐예요? 평화, 기쁨, 사랑. 예, 이걸 강조한다. 그러니까 오늘 뭐가 2개가 켜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건 좀 솔직히 싫거든요. 소망이라고 하는 게 나아요. 성경적인 표현들은. 희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소망은 뭐예요? 반드시 되는 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그 다음에 뭐예요? 평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평화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왜 안 하던 짓을 하나? 안 하던 짓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장초의 전사님이가 우리 김현정 집사님 이현정이잖아요. 김현정이 누굴까? 나 지금 보고서 도대체 누구가 이렇게 썼죠? 전해석이 그렇게 썼어요. 성이 좀 바빠서 성고문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이현정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어저께 간 분들이 다 울고 그랬대요. 그리고 장초혜 전사님이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어떤 날 수요 예배까지 드렸는데 앉아 있기도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저께 이렇게 보고 나서 수요 예배 후에 그렇게 식욕이 돈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계속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현정 집사님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며 축구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의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예언자적 선포와 믿음의 승리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삶 속에 배터리 없어서 물 안 들어오네. 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거 연결 안 했지. 그거 말고 다른 정보 있는데 그 정보가 배터리가 15개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거 말고 저거는 그 전선을 연결 안 됐지. 안 됐지. 저걸 빼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꼽아가지고 저기까지 해가지고 그 선을 다 연결했지. 아니요, 여기서 안 했지.